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신명기 9장 1절로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항상 제가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고 이 큐티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저희 어머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일단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절로 8절 말씀은 모세가 지속적으로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스토리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실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부터 8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8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결국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 특히 아낙 자손,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다 파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사실 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착각 같은 거죠. 5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오직 이제 이것은 뭐다? 그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시려 하심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타인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정직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낫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정직하다. 이런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대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상대적인 악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 문제는 어차피 악하다는 거죠. 상대적인 의로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악일 뿐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판단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의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어떠한 과정에 들어가냐면 처음에야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교만함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어제 큐티에서 나왔던 어제 말씀에 나왔던 부분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의 그 땅을 얻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당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와 약속을 하셨고, 그 땅에 살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쫓아내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정직하거나 절대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다. 기억하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면서 왠지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착각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죄인이고 상대적인 의로움은 결국 상대적인 악함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악이고 죄인 거죠. 내가 의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내가 의의를 판단하는 어떤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고, 어쩌면 우리는 글쎄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안 씁니다만 이제 자뻑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 왠지 잘난 것 같은 느낌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기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지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이고 우리의 교만함이며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그냥 이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착각이며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죄가 되는구나, 교만함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과 교만과 죄 속에서 이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